우리 사울의 성과 암송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3번째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약간 자극적입니다. 저주를 뒤엎은 사건이다. 뭔가 뒤엎는다고 할 적에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거친 그런 인상을 주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는 제목을 하다가 일부러 거칠게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보다가 뭔가 제목이 자극적이면 뭔 소리여, 뭐 하려고 그래 하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성을 띠고 저주를 뒤엎은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듣고 가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듣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그거 저도 다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더 이거 뭔가 좀 들을 만한가 보다 하면서 많이 들으니까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만 듣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특히 로얄석에 앉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무엇과 무엇을 누르라고요? 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속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결정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나왔다고 그랬어요? 100명 이상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저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웃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야지 했더니 말이죠, 눈을 크게 뜨면서 마치 요즘 이단 정명서 그런 부류의 계류가 아닌가처럼 이렇게 여기서 섬찟해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가짜를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공법을 썼어요. 정명석이나 이단, JMS, 신천지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거는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잖아요. 기독교는 명품 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말이죠, 아주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이해가 된다는 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나서 짤막하게나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됨을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자기에게 안준 회중들을 일단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존중해 줍니까?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불황무식한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있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청중의 회중의 입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첫 번째 무엇으로 다가가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냈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가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마치 사람을 보낸 것처럼 의인화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이퀄 사람, 이퀄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열어보면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쫙 읽을 때 다 쉽다, 다 이해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쉽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음에 쉬운 거,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부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거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사람이 임신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못 믿으면 다 못 믿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머,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대. 이거부터가 충돌이 되면요, 다 못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됐다고 하는 사건은 어린 아기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을 마태,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그래,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해 안 돼요. 근데요, 이걸 갖다가 좀 여러분에게 쉽게 실천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것을 내 이성으로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이, 미물이 인간이 생각하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에 얼마나 이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가다 보면 거쪽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세하게 그 아가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안내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만 해줍니까? 안 해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겐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어디 찾아가려면 문 열고 뭐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를 해줍니다. 무엇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인공위성을 써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 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공위성을 띄우고 계세요. 신공위성. 여러분, 지금 동시다발에 똑같이 대한민국의 5만 개 내지 6만 개는 모든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다 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이성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우리는요 그냥 단편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초월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인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즉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말씀. 참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거가 제가 만약에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종교를 만들어서 쓰려면요 이런 나란 거 다 빼버립니다. 이해도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건 이해하지 않건 일방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은 어느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을 뜨고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말씀은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웁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외우는 바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펴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막 이러고 그냥 이러고 점잖게 보지 못하고 막 흔들면서 봐요. 왜 그럴까요? 잡생각 떠나가라가 이거예요. 오직 경전에만 집중하면서 말이죠. 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책 가지고 읽을 때 한번 흔들면서 읽어보세요. 흔들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러니는 뭐냐? 이들이 이렇게 구약성경을 막 흔들어가면서 암송하며 읽었어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에 행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 명령하셔서 뜨게 해주셨고 나 환자를 고치셨고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이미 죽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무덤 속에 나흘이나 매장되어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니라 눈을 뜨고 나오니라 했을 적에 말이죠. 나사로는 온몸에 세마포를 이렇게 칭칭 감고 막 못 나오니까 가서 끌어줘라 할 정도로 죽은 자에게 말씀으로 명령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에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을, 자연을 명령하면서 파도여 잠잠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셨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표적과 능력을 하셨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는데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니네들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니네들이 그 말씀에 응하게 하는 실천가가 되었다고 이 바울이 따끔하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를 행하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이렇게 거의 질책 비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매달린 그 나무 속에 담겨진 심오한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 속에 담겨진 심오한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때? 법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법리적으로 저 사람은 사형받아야지. 그리고 무슨 죄를 모년 모월 모시에 무슨 죄를 저질렀지라고 하는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죽음에 처한다고 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들은 그들이 행악자라고 그랬습니다.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요?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뭘 말했기 때문에 질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거슬리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서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몰라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서 죽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서 죽었는데 무덤에 두었다,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고 했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십자가로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그것은요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의미에서 십자가와 나무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로마법에 의해서 악한 중형자나 반역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나무 자체는 죽음의 형틀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다고 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였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깊은 그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공포할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서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내렸다고 증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쇠기둥으로 만들어졌다, 녹기둥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죽음이냐? 슬픈 죽음,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가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하게 저주받은 죽음이었음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들로부터 받은 저주받은 죽음이요, 동시에 죄인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무에 매달린 죽음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죽음이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신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처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저주받은 죽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의 죽음은 젊음을 빼앗긴 죽음이고 원통하고 절통한 그런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여인들은요, 얼마나 울고 통곡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죄도 없으시 저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신은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져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여러분, 저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주받은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역시 저주받은 무덤이 됩니다. 즉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저주의 시신은 저주의 무덤으로 밖에 끝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받은 죽음, 저주받은 나무, 저주받은 시신, 저주받은 무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모르겠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런 거지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아니, 나는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런 거지 같은 열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팔자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것은 성실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쫀쫀하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남들은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못된 부모 만나가지고 자녀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이 착하고 열심히 했는데 부모가 못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라는 게, 우리 집안이라는 게 진짜 어둠에 가려져 있고 저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이 슬픔과 절망으로 막을 내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내가 내 얘기를 할 때 한없이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냥 인생의 패배자 같고 루저처럼 보이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어두운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저주받은 나무에 저주받은 시신으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저주받은 무덤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절망이 바뀌어 희망으로 바꿔주는 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짜자잔! 세 번째, 저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저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 봅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데서 살려주심. 다시 한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겁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예수가 죽긴 왜 죽어? 다 예수 제자들이 죽을락 말락 하는 걸 훔쳐간 것이지,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말이지 그렇게 강인하고 많은 사람도 살려주고 힘도 있었는데 기절했다가 무덤에 넣으니까, 날씨가 무덤에 들어가면 서늘하잖아요. 그 서늘하니까 그때 깬겨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한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심정지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정확하게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모든 것의 종교를 뜻하는 저주받은 시신으로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는 수건으로 시신을 감싸고 나머지 몸은요, 세마포로 온몸을 감싼 채 무덤에,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지 않고 굴을 파가지고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너무나 슬프게 죽은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가면서, 예수님은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죽었는데 이것이 빨리 부패하고 썩을까 봐 향품을 사가지고 다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세상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감쌌던, 머리를 갖다가 감쌌던 수건은 따로 있고 예수님을 온몸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한쪽 귀퉁이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고 저주를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부활의 육하 원칙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육하 원칙.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나머지 답을 읽고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여주세요. 누가 부활했습니까?
완전히 시신이었던 예수님이 네, 잠시 후면 점심을 드릴 테니까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허벌나게 준비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아직 기운이 완전히 없네. 자, 다시 누가 부활했습니까? 완전히 시신이었던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완벽하게 시체되어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디서 부활했습니까?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서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게 다 적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는 내가 그랬잖아요.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으라고요. 꼭 들으시고 굉장히 부활의 육하원칙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매매해 놓으셨다가 부활의 육하원칙 기억하시고 꼭 다 듣고 난 다음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저주의 죽음 속에 매달려서 저주의 무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저주의 율법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주의 나무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죽음이 희망을 보여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저주의 무덤이 부활의 산 증거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재수없게 십자가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왜?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동굴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화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썰렁하니 비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 무덤을 기를 게 뭐가 있어요? 빈 무덤인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고 장식하고 사리를 나누고 이게 석가모니의 몸뚱아리요 부분이 하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로 하나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무에 저주받은 율법 속에서 저주받은 무덤 속에서 안치되어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을 빨고 예수님은 좋겠다,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나에게 아무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도록 우리와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들에게 임한 축복이 많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저주받은 죽음을 뛰어넘으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우리 생각 속에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그렇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5만 가지 생각 속에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제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같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끔찍스러워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그냥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창문 전부 내리고 문 전부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다음은 우리 차례 같거든요. 우리도 죽을 것 같거든요. 예수 따라다녔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뭐예요? 몸서리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처형이, 저 나무에서 달린 저주가 내게도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일이 안 풀리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질병이 물질적으로, 인간관계가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손해만 본 것 같아. 억울해, 분해. 이게 뭘까요? 소위 십자가 증후군입니다. 한번 따라서 십자가 외상 증후군. 이건 제가 최초로 만든 말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없어요. 누가 이거 써먹으면 제가 처음으로 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의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고통의 현장에 있어서 이번에도 이태원에서 그 참사 사고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이 평생 안 떠나요. 제가요 10대 시절에 명동에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떠나는데, 버스가 떠나면은 옛날에는 버스가 한 20분마다 한 번씩 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사당동은 먼 동네이기 때문에 버스가 떠날 때 잠깐 웃어 막 소리 지르면서 잠깐 기다려서 제가 타야 되니까 우선 제가 확 올라탔어요, 버스에다. 근데 말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버스에 사람 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래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깔렸는데 내 앞에 타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바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운전기사가 말이죠,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사람 깔려서 했더니 한 번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빠꾸 하네. 나는요 그걸 직접 봤어요. 얼마나 끔찍스럽고 무서운지. 여러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만 해도 꼭 되잖아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끔찍스러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상처가 돼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치료가 돼서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 한 번씩 끔찍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십자가 처형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숨고 싶은 거예요. 나서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어려운지 몰라, 왜 나한테 질병이 있지, 왜 나한테 암이 있지, 왜 나는 일이 뒤틀리지 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무엇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다르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설령 일이 뒤틀린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당장 풀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마무지하게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 여러분, 그거 의상을 해가지고 옷으로 입은 게 아니라 고문하기 위해서 양가죽, 염소가죽을 물에 축축 셔가지고 너 예수 믿지?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물기가 마르면서 사람을 조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당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 육체는 무너져가고 깨져가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영광의 주님이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신앙을 접어두고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으로 전락하고 툭 하면 온라인으로나 들으려고 하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은 오늘 또 식은땀 나게 생겼네. 여러분, 왜 사지 멀쩡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립니까? 사지 멀쩡해가지고 부득이해서 타지에 가 있거나 교회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요. 그래,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데 익산에 살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칭찬 못 듣습니다. 존말로 할 때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비록 가난하여도 몸뚱아리가 병들었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을 가지고 디디고 일어섰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니까요, 인간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때로는 무직자가 돼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가정적으로 어려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넌픽션이에요. 넌픽션. 픽션이 아니에요. 픽션은 뭡니까? 픽션은 소설이에요. 픽션은 꾸며낸 얘기예요. 넌픽션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면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건은 내 삶 속에 내가 모셔드릴 때에 나의 인생이 있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야 할 의욕이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를 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에 대한 찬양 같이 한번 기쁜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한번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기쁜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안녕 남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무엇을 끌었습니까?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일어서서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이제 사망의 무덤이 너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승리하셔. 주성과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하셨도다. 죄의 소득 끊으세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아낌없이 우리 자매들만 해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형제들만 우리 같이 목 아낌없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옳지게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혹시나 어둠과 절망과 답답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단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여, 내 마음속에도 들어오셔서 어두운 내 마음, 답답한 내 마음, 캄캄한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선포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불화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외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내려가게 되셨는지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었을진데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힘이, 그 부활의 파워가 나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이번에 앉아서 한번 더 부릅시다. 이제 끝나고 밥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나는 이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 막 종일이라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누가 주의 자비를 나라 한없는 은혜 증강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난 영원히 용납됐어.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시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은하게 하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다 할 수 없네. 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 아픈 부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주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자리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확신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잠자지 못하게 하고 밥 먹지 못하게 하고 근심 불안으로 떨고 있는 분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의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하게 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 드려 나올 때는 끌려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되게 부활신앙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